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다른 어떤 기대나 희망을 모두 접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네, 다른 길이 없네, 그때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법원 사형 언도가 내려졌고, 이제는 우리는 지옥 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옥 문이 열려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확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시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원래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있는 바로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반전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반전은 역사 이래 이 땅의 사람들이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반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편에서는 절망으로 끝이 났고 지옥으로 결론이 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도 공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다른 한 의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만드신 한 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율법과 같이 공의이지만 다릅니다. 구원받을 방법을 제시한 율법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과 똑같은 공의이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공의인 한 의를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법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하여 증거해 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오신 완전한 의입니다. 율법은 살아야 하는 법이라면 하나님의 한 의는, 복음은 실제로 살게 하는 법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율법에 다른 하늘을 주신 하나님도 동일하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능하게 되는 일이므로 비밀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에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차원이 다른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전부터 준비되었으나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차매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2절 6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한 에베소서 말씀을 너희가 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7절에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이 비밀은 감추려고 해서 감추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야 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씨앗을 보면 생명을 가지는 완전한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이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때가 차야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성경에 표현 대로 우리는 이 비밀을 단순한 사건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면 충분한가? 2000년 전 예수의 죽음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이 일이 어떻게 믿기만 하면 가능한가? 이 사실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일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역사와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만세 전에 계획하셨으니까. 만세 전에 하신 것이니까. 계시가 진행되고 때가 무르익고 조건이 갖추어지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사건, 예수 십자가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이뤘다, 텔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원수에게 붙잡혀 죽는 꼴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이죠. 적대자들에게 붙들려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는데 이게 무슨 성공이 될 수 있겠으며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음이 승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만세한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복음의 역사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렸으면 그만입니다. 사형 판결이 났을 때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셔야 그냥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이제는 심판하셔야겠다 했다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지은 죄대로 그냥 지옥에 가라고 했으면 끝이 났을 것입니다. 야, 이젠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도 나 이제 식었다. 난 너희에게 너무 지쳤다. 하나님께서 이러고 끝냈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오직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고, 이제는 너희들은 끝이 났지만, 너희들은 지옥이지만, 심판이지만, 너희들은 저주고,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이지만 그대로 끝내자고 이제는 하고 하나님께서 결연히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자가 사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덤벼들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우리는 이 사실도 모른 채로 복음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생각도 덤빈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배반하는 생각도 하지도 못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그 은혜를 주어서 받아야 될 자들이 도리어 악하게 덤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가 막히게 행동하는 자기 백성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바보 같은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었다면 복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배반하고 배신했던 기가 막힌 이 백성들을 바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세전에 계가진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결단이시고 결정이시고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나 마리아가 있어서 영상 5분짜리 한번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도 박수 한번 할까요? 주님께요. 자녀들 잘 키울 수 있겠죠? 예, 네나 마리아 스웨덴 출신인데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스웨덴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복지가 정말 아주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혹시 국가에 이탁을 하게 되면 이제 포기각서를 써야 되고 그럼 국가에서 전부를 담당하게 되는데 잘 하겠죠. 국가에서 이제 그런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어렸을 때니까 얘기 때 왔는데 네나 마리아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애기니까 뭐 자기가 의사 표현을 해야 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엄마한테 있겠다고 할 수 있는데 애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까 아무 결정권도 없는 거죠. 결국은 부모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인데 앞으로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 아이를 자기들이 키우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성장해서 이렇게 살아가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가히 짐작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 어려움은 상상할 수 없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자녀를 낳고 정상적으로 키워봤지만 정말 가슴 저릴 만한 일들이 순간순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팔이 없고 다리 하나가 짧은 채로 태어난 이 중증 여자 장애인 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결정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길인데 부모가 데리고 있을 것인가 국가에 맡길 것인가. 그런데 아버지의 결단이 있었죠. 이 아이는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걷기까지인 우리 어린이들, 애기들도 걷기까지 많은 넘어짐이 있어야 겨우 걸을 수 있는데 다리가 하나니까 어떻게 걷겠어요, 자기가. 지금 2살, 우리가 보통 2살 되면 얘들아 가르라 해서 걷고 1살 좀 넘어도 걷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걷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어서서 한 발로 이렇게 뛴 발로 뛸 게까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섰어요, 얘가. 그리고 자꾸 한 발로 뛰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수족을 하고 있지만, 뛰는데, 뛰다가 넘어지면 그냥 통나무 넘어지죠. 쾅 그냥 넘어져 버리겠죠. 뭐 어떻게 지탱할 게 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쓰러지겠죠. 통나무 넘어지듯이. 얘가 이제 얼마나 울겠어요. 애기가. 엄마 도와달라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인내하면서 울음을 다 끝날 때까지 지켜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애야 벽으로 한번 가봐라. 벽 쪽으로 가봐라. 집에서 넘어졌으니까 벽으로 이렇게 군뱅이처럼 기어서 막 벽으로 가면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발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뭘 지탱해야 이 발을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 막 이렇게 했겠죠. 머리를 막 박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서려고 했겠죠. 그렇게 일어서면 또 일어서고. 어렸을 때 수영장을 이렇게 양팔이 없고 다리가 하나가 짧은데 수영장을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앞자지걸 떠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상한 애가 들어왔고 아빠가 이렇게 물에 뛰어노니까 신기하니까 밖에 나가서 다 구경하고 있으면 얘가 이제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아빠 내가 잘하나 봐.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주 굉장히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고. 내가 수영을 너무 잘해서 그렇지. 학교에 가면 애들이 안 놀렸겠어요. 여러 종류의 애들 가운데 어렸을 때니까 지각이 없다 보니까 놀리는 애들도 있지 않겠어요? 애다리라고 놀리면은 이제 이 내나 마리아가 너희는 두 다리 그러면서 이제 맞받아치듯이 건강하게 자란 것 같아요. 아까 그 피아노 치던 사람이 누구죠? 남자가 피아노 쳤잖아요. 핸섬 보이. 남편입니다. 남편. 네나 마리아의 남편이 아까 피아노 치신 분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고 있죠. 예. 그런 모든 과정이 그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운명은.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이 땅에 누가 그걸 결정한 것이죠? 부모가 결정한 것입니다. 국가에 맡기지 않고 키우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가히 상상을 못하겠죠.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1절을 통해서 이제는 이라는 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마음의 사형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기막힌 절망 가운데 덜썩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무슨 값을 치르든 어떤 고달픈 여정이 기다리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네나 마리아의 부모님이 네나 마리아를 이렇게 성장시기까지 그 헌신과 수고는 우리가 뭐 상상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주 굉장히 정상적으로 키웠잖아요. 발 가지고 뜨개질하고, 발 가지고 화장을 하고, 발 가지고 설거지하고, 발 가지고 운전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어떤 고달픈 일을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기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예수는 어때요? 이미 그 만세전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 영광 부르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은 그 값을 치르신 것은 우리가 고백밖에 할 수 없잖아요.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하셔서 우리가 고백만 하지. 그 주님이 받으신 그 대가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겠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무슨 값을 치르든 어떤 고달픈 여정이 기다리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결정이 내나 마리아의 부모가 내나 마리아를 키우겠다고 결정하는 것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마음의 결정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며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만세전에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에 매달리신 나를 위하여 내림뼈 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는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무슨 어떤 미사여구를 그 아름다운 언어를 다 동원해서 할지라도 어려울 텐데 그냥 고맙습니다. 그 단어가 그렇게 강력하게 와닿을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신 주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어떨 땐 나 자신이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저는 자살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요.
뭐 힘들고 어려운 건 뭐 내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살은 나에 대한 자살하는 거 생각 안 해보자. 자살이 뭔가는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자살이 뭘까? 자살이. 이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 왜 자신을 그렇게 포기해 버릴까? 이런 생각은 해볼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신이 포기해 버릴 만큼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의 그 선택, 영원하신 선택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죠. 정말 믿음의 사람. 주님 앞에 나가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서 나는 너를 결코 잊을 수 없고 포기할 수가 없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제 밑으로 가난해서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감기 증상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밑에 바로 여동생이 하나 죽고 아주 아기 때, 그리고 밑에 남동생이 하나 죽고 그 다음 태어난 동생이 저하고 10살 차이인데 그때가 딱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입니다. 갓난아기 때. 가난한 부모님은 들러밭으로 농사채 일하러 가면 저는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나는 남자이지만 보자기로 애를 이렇게 업고 집에 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저녁에 오실 때까지. 그러면 오전 참때라고 해가지고 12시 되기 전에 보통 아침 일찍 농부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10시에 10시 반쯤에 젖먹이로 내가 가는데 어리니까 애를 업고 가니까 가까운 길도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 먼 길을 먼 길 걸어서 가서 엄마에게 잠깐 젖을 먹이고 또 동생을 업고 오면 그 다음에 점심때 맞춰서 12시 반 1시 사이에 점심에 맞춰서 또 가서 밥도 먹고 또 젖 먹이고 오고 오후 참더라고 해가지고 오후 이제 한 4시 정도 되었을 때 보통 국수나 고구마, 감자 막 삶아 먹어요. 이분들이 일하기 힘드시니까 그때 또 젖 먹이러 가는데요. 이런 것이죠. 젖 먹이도 부모가 혹시 잊지 않겠으나 잊을 수 있겠으나 이렇게 주님이 하셨던 것은 어린애를 낳고 젖을 먹일 시기가 되면 엄마들은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어떻게 하는 거죠? 젖이 많아지니까 아프죠. 이렇게 먹이지 않으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잠깐 한 2시간 잊었어. 막 아낙네들하고 일하면서 분주하게 땀 흘리면서 막 이러다가 잠깐 일을 잊었어. 우리 그 광택이가 지금 우리 강호기를 얻고 있을 때 다 잊었어 이거를. 그러다가 이게 자꾸 어때요? 불러오니까 먹을 때가 됐다? 젖 먹일 때가 됐구나. 그래서 잊을래야 생리적으로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마저도 그 자식을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주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와닿을 때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 은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은혜.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먼 길을 가더라도 내가 이를 온전히 이루어 너희로 나의 영광에 참여시키겠다 라고 결정해 두신 주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결정하신 거 주님 너무 잘하셨어요.
레나 마리아가 부모님에게 그런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국가의 나를 맡겨버렸다면 그냥 중증장애인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겠죠. 그런데 정상이처럼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주님, 아버지, 어머니 그때 그렇게 결정해 두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일방적으로 이루어오셨고 때가 차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다 이뤄놓은 이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오라고 우리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준비하셨고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전부를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전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예요. 전부. 이것을 감수하시면서도 소망 없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앞에 오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전심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부로 대가 지불하시고 복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가슴에 못 박고 돌아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있지 아니하시고 살았나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계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